자동 올립시다.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내게서 한 받고서 주님을 한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국노를 의지함일세. 내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한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고 진실하게 섬길 줄 아는 슬기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오늘의 본문까지 무려 4군데나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또 있을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한 유대 군중들입니다.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이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성경에 오신다라는 이 말은 에르케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다, 가다, 나타나다라는 기본동사 에르코마이의 3인단수 중간 수동태 현재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하여 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해서 오리라라는 말이 이 단어를 사용했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라고 해서 이 단어가 주님의 강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 나를 맞이할 예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대인들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맞이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비됨이 없이는 준비됨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듯이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예비와 준비는 달라요. 예? 예비와 준비는 달라요. 예비는 이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예비했다가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예비된 예복을 입고서 준비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함이 없는 준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고 계신다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맞이하기 위한 예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유대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시편 92편 12절에 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다 해서 종려나무는 번성함을 상징합니다. 또 이사야 7장 7절 8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에 종려나무로 상징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생각하며 종려나무로 집을 지은 것을 말하여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왕하 9장 13절에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니라 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의 승리의 상징을 바로 종려나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그를 외쳤던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왕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금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그를 찬송할 수 있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턱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서 주님을 맞이한 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세 번째, 유대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알아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로마를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서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실망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렬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지만은 나는 과연 그 메시아를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서 그를 열렬히 찬송한 것이지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까지 했죠. 왜? 자신들의 실망을 앗아간 것이죠. 로마를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서 실망하여서 돌아섰습니다. 누구마저?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서슴지 않고 로마 병정에게 자신의 스승을 내어주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바라던 그 예수가, 내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내 생각과 내 육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말에서 나오는 비노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유대 무리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인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부르짖음의 소리인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미 잃어버린 나머지 육적인 메시아로서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지 우리를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러지는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는 하나님과 그 주님의 뜻대로 외친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는 온 예루살렘의 성을 소동케 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였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믿는 자 우리 때문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케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등지고 로마인에게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어놓고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대 무리들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자신들의 육적인 메시아로 맞아들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알아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로마를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서 실망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예요. 아니면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에게 복이나 주고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는 그런 육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도했다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 등지는 그런 일도 서툴지 않잖아요. 백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해? 내 뜻이 이루어달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뜻만을 내세워서 기도하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생각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교회 등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어 못 가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다섯 번째,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사건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유대인들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 이 땅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에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미장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는 평화의 시기를 정하여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평화의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적 그리스도는 7년간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서 평화의 시기를 정하여 절반 시기인 3년 6개월이 지나면은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유대인과 언약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 3년 6개월이 지나면은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섬기라고 할 것이라고 해서 이 같은 일이 그림자적으로 성취되기를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다가 AD 165년 12월 25일에 칙령을 내려서 성경을 폐하였으며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였고 성전에다가 자신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박해하였듯이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을 말해서 그림자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이루어지게 될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브리엘 천사는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잔포하여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의 심함을 말하기를 마태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겸손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사도 요한은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다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인 예수님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역시 성령의 예언이 성취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봐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말씀에 성취함이다 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있어야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해서 성경의 예언이 메시아로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겸손하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백마를 타신 주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 새끼 타고 안 오세요. 이제는 백마를 타고 오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이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이다. 계시록 19장 11절 읽어요. 계시록 19장 11절. 읽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네.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누구예요? 그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네? 계시록 19장에서의 백마를 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심판한다고. 심판자로 오신다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라고.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읽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운데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보고서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다가 그가 영광을 얻은 이후에야 이 사건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옆에 계실 때에는 깨닫지를 못하였다가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뒤늦게 깨달아 그가 영화롭게 된 이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언제인가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읽어봐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가 나서되 아버지여 때가 무슨 때? 무슨 때? 마지막 때. 예? 무슨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는 마지막 때. 그렇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순종함 가운데 얻어진 영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한다고 영광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야. 아멘. 17절 18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한 유대 군중들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들었던 유대 군중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증거한지라 이 말은 증리되다, 증거하다, 입증하다라는 동사 마르튀레오의 3인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영적인 메시아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만을 찬양한 것이지 메시아로서 그를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뭘만 찬양했다고? 그분의 능력만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메시아는 알아보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19절) 12장 19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대요. 찬양하는 그 찬양도 쓸데없대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유대 교권주의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 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패하였음을 말하여 헛일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환영하여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교권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는 자들을 쫓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 불신자가,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의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신하게 되면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신자가 할 일은 뭐다? 뭐예요, 이제는? 네? 구원 얻은 이후에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에 져서 사모해야죠. 어디에요? 말씀에 져서 사모해야 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디에요? 호세아 3장 3절인가? 무슨?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100점 맞아. 읽어요. 이거 동영상으로 다 나가. 전국에 다 들어와 이제. 개창피 받는 거야. 그것도 창피한 줄 안다. 읽어요. 베전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에 져서 사모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는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주님께서 공중의 신령으로서 신부된 자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라이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과 아울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현실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원 얻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자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을 말했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는 자를 성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당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뭘 배우고 느꼈어요? 네? 뭘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주영은 뭘 깨달았어요? 육적인 메시아로 착각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어 영적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렇죠. 깨닫지를 못하면, 믿는 자가 깨닫지를 못하면 영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저희들이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